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1편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99쪽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1편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평안, 다시 말하면 참 평화를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세시대 높은 산 중턱에 어느 봉쇄 수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른 꼭두 새벽에 아직은 모두 잠들어 있을 시간인데 누군가 찾아와서 수도원 대문을 두드립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사제가 나가보니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밤새 산을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옷은 온통 다 젖어 있었고 무척 피곤해 보였습니다. 사제가 문을 열어서 누구를 찾아오셨나요? 물으니까 대답하는 말, 예, 저는 평화를 찾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에 대한 목마름 마음속에 늘 있죠. 평화의 목마른 그러한 순례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찾기 위해서 종교를 찾기도 하고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사는 환경을 바꿔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 술집을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평화를 위해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나 아니면 오순절이나 초막절 같은 그런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죠. 여러분들은 아침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여기 쉽게 왔겠지만 옛날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먼 길을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와야 되는데 그 걸어오는 과정들이 산 넘고 강 건너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 그러한 고단한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31편은 바로 그 고단한 순례의 길에서 평화를 갈망하며 불렀던 그 고백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제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하고 있죠. 힘들고 고달플 때에 노래하면서 올라오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그리며 평화를 그리며 그러면서 왔다는 거죠.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에 참으로 고요한 평화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평화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헛된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욕심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귀영화가 없어서일까요? 건강이 안 좋아서요? 사업이 너무 안 돼서요? 물론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크고도 항존하는 그 이유, 그것은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의 욕심부터 버려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의 가르침과 불교나 다른 종교들의 가르침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이 불교의 가르침과 명백히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는 모든 욕심을 다 정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히려 거룩한 욕심, 선한 욕심, 의로운 욕심들, 그리고 가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 대접하는 것을 힘쓰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한 사업에 부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함으로 다스려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곳을 보면은요,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문화의 꽃을 피우고,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나라들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더 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욕심에는 경계선이 없느냐?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선한 욕심이라고 해도 경계선이 없으면 결국은 악한 욕심으로, 추한 욕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큰 교회들에 좀 있었는데요. 큰 교회들에서 보면 정말로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가서 일하고 저곳에 가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러 가는 곳마다 참견하고 말썽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그냥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열심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혜롭게 정말 우리의 삶에 승리하며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경계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수에 넘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지적하는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것 거룩한 일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것을 인정했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성전 건축하는 모든 일을 준비하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한 열망을 품은 그 꿈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경계선을 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명예욕 때문에 시도하는 욕심,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헛된 욕심이요 평화를 깨는 본질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참 평화를 원하십니까? 헛된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주의 임재로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헛된 욕심을 버려야 한다. 두 번째는 주의 임재로, 우리 주님의 임재로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 하나를 들라 그러면 무엇일까요?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엄마 품속에 안겨있는 이 아이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잠든 아기의 모습에서 참된 평화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젖먹이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위협, 젖먹이에게 가장 큰 위협, 그것은 뭘까요? 아마 엄마가 옆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가 내 곁을 떠나는 것. 더 이상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한다고 느끼고 엄마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자라갑니다. 조금씩 젖을 떼기 시작합니다. 이제 완전히 젖을 뗐습니다. 더 이상 엄마의 젖을 먹지 않아도 생활합니다. 그런데요, 엄마가 젖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젖을 주지 않아도 엄마는 여전히 내 곁에 계시니까. 엄마는 여전히 내 곁에서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의 여러 가지 만 가지 필요들을 다 채워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엄마에게 맡기는 거죠. 모든 필요를 엄마의 방법으로 엄마가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필요를 다 엄마에게 맡기고 엄마 품에 잠들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엄마 품이 엄마가 임재해 계시는 것이 바로 아이의 행복이요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을 땐 아이와 같도다. 아멘. 사실 아이를 길러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젖대는 과정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울고 보채고 저도 어릴 때 기억은 다 안 나는데 엄마가 젖을 뗄 때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엄마가 젖을 안 줄 때는 버린 것 같고 미워하는 것 같고 전까지 다 떼는 것 같고 그 느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젖을 떼지만 엄마가 여전히 함께하고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준다는 그러한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죠. 그것을 깨닫게 해줄 필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젖을 뗄 때 서서히 떼면서 좀 많이 안아주고 스킨십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아이가 평안하고 떼주는 게 좋겠죠. 이 과정에서 안정감을 배운 아이들은 젖을 떼고도 울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엄마의 젖이 아니라 엄마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엄마가 있으면 되는 거죠. 엄마는 항상 내 곁에 계시구나.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확신을 어린아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는 젖과 상관없이 엄마 곁에서 잠들고 꿈꾸고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가 어린 신자였을 때는 젖을 먹일 때도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기도 합니다. 특별한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적과 표적 속에서만 그 안에서만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평안하려면 젖을 주어서가 아니라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비록 육체는 떠나 계시지만 약속하셨던 말씀 그대로 주님은 나와 함께 영으로 지금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며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예수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오늘 지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에 집중해라.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삶의 목적은 참으로 중요하죠. 같이 그 목적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하고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죠. 그런데 목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내일의 목적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함으로써 돈도 시간도 심지어는 기쁨도 다 거기에 투자해버리고 오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미래에 성취될 그 결과 외에 현재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만일 이런 사람들이 그 결과를 이루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참 그 사람 이제 살만하니까 가버렸다고.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정말 구차하게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내 자식이 성공하는 것 보고 싶어가지고 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힘들고 어렵게 인고의 세월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 결과를 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나친 목적 중심의 인생, 그것은 꼭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기는 하되 내일 못지않게 그 목적을 이루는 건 못지않게 오늘 이 순간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일에 성취할 그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오늘 땀 흘려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오늘 일자리가 있다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오늘도 건강 주신 것 기뻐하고 내 삶 속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것을 인하여서 오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내일부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바로 지금.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내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도 또 내일도 다가오는 수많은 날들을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 아직 성취되지 않는 내일 때문에 오늘을 염려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평생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을 여호와께서 정하신 최고의 날로 알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알고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지나치게 목적 중심으로 살고 결과지향적으로 살다가는 오늘의 평화, 오늘의 기쁨, 오늘의 행복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 한 분이 찾아와서 아주 소중한, 아주 귀한 선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만 있으면 정말 행복한 일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암시만 해놓고 스스로 찾아보라고 말씀하시고 떠나버렸습니다. 소년은 나름대로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에 묻혀 살면서 서서히 그 선물에 대한 생각마저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피곤한 날들을 살아갔습니다. 성인이 되었으나 직장 승진에서 떨어지고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이 불만이 쌓여가던 어느 날 갑자기 그 노인이 말한 선물이 생각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어서 그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노인은 그때에도 선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고 암시만 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날들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생각해보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소년은 그 선물의 정체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선물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영어로 뭐예요? 선물 영어로? 영어를 아시는 분들. 예, present죠. 네. 그런데 현재라는 말은 뭐예요? 현재라는 말도 present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바로 현재가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살아있는 것, 지금 현재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아닌가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감격을 즐긴다면 지금이 가장 귀한 선물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일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면 지금이 귀한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살아서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 아닌가요?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 이 순간 내가 주님 앞에 앉아 살고 있다는 것, 가장 귀한 선물 아닌가요? 주님 안에서 참된 이 평안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께로 나오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 그것은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도 값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밤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주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